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내려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내려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모든 사람을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곳의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4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을 이 남쪽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모리 다섯 왕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림나와 라기스와 그다음에 라기스를 도우러 온 세겔왕 호람 그다음에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쳤더라, 똑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많은 뭐라 그럴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뭐 대부분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냥 그걸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랬구나라고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내 생활 중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접목을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가 다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부터 전체를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족속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족속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을 보다가 더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따라 나왔던 애굽에서 따라 나왔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다한 잡족이랍니다. 수다한 잡족.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잡족들, 이미 뭐 이런저런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도 갈 거야 하고 그냥 다 따라 나오고 우리도 갈 거야 하면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갈 거야 하면서 간다 그러면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가면 되지 뭐 따라가면 되지 뭐 이러는데 그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왜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냐면 첫째로는 두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기적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큰 기적들이 10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 축복이네 라고 알게 되어진 거죠.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축복이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축복이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스스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그죠? 우리가 막 전도를 해도 많지 않죠,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나도 따라갈 거야.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집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면 그 집을 쉽게 버려요. 안 그러면 거기서 평생 살겠다라는 거예요. 평생 살겠다는 거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아파트니까 뭐 이사 자주 다니고 2년에 한 번 뭐 또 이렇게 해서 이사를 다니니까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에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그 집을 버린다는 것은 뭐 어쩌면 자기 생명을 버린다 그런 것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냥 집 버리는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문 임방과 설주의 대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에다가 대문에다가 양의 피를 막 그냥 조금 이렇게 한 방울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쌀이 빗자루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문을 다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칠한다 그러면 그 따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야, 집을 어떻게 저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 저 사람 집을 그냥 버리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대문에 막 바르는 것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못 바른단 말이에요. 그리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떠났고 믿는 사람까지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열심을 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여기 이제 새벽에 앉아 있는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 그러면서 김성자 권사님이 요새는 또 바빠가지고 그렇지만 좀 덜 바쁠 때는 뭐냐 하면 교회 와서 일주일씩 있는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씩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너무 텅텅 빌더라. 수요 예배에 성도들이 너무 텅텅 빌더라.
그래서 나도 자리 하나 채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동두천에서 여기 교회 와가지고 자면서 예배 시간을 새벽에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도 새벽에 가서 예배당을 채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정말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오는 일은 정말로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막 이게 어깨에 짐지고 이제 출애굽하려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는 장자였던 남편이 죽었고 장자였던 아들이 죽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아들과 남편을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며칠씩 걸려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이 아들을 장자를 그냥 장사도 안 지내고 버리고 출애굽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남편을 그냥 대충 뭐라 그럴까, 빨리 장사 지내고 대충 그냥 3일도 아니고 그날 그냥 둘둘 말아서 갔다가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주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수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들, 홍해를 가르신 일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물도 마시게 하셨던 그 사건들, 그것들을 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나라, 형제인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 그들도 뭐냐면 이스라엘 편 안 들어줘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도 똑같이 모압과 암몬도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롯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가 안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전쟁해서 다 죽이는데 자기들도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다 100% 어린 나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말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자식부터 시작해서 늙은 부모까지도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종 되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고개를 안 숙여요. 끝까지 싸워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거짓말도 하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가지고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요. 그런데 이 아모리 기브온 족속도 이제 기브온 족속이라 그러지만 아모리족 큰 부족 아모리 족속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아모리의 5 왕들이 또 저들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대적해요. 그런데도 다 망해버렸어요. 5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는데도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망했는데 하늘에서 이따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군인들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건 이런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곳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에게까지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종입니다. 해야 돼요. 거기에 빳빳들고 끝까지 자기 뜻 세워가면서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지금 목이 달아나는데 자기 목만 달아나는 게 아니고 자식 목도 달아나고 늙은 부모 목도 다 달아나는데 숙여야 되는데 안 해요. 오늘 보면 여기에 본문 말씀은 림나도 그렇고 라기스도 그렇고 라기스를 치는데 또 이 세겔 왕 호람은 자기 군대를 끌고 또 와요. 아니 기브온 족속들을 치다가 5 나라 왕들이 다 망하는 걸 보면서도 이 세겔 왕은 또 그냥 라기스를 도우러 또 오는 거예요. 바보죠. 또 망하는 거예요. 에글론이 정복이 당하고 그러는데도 그 주위의 나라들이 와서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너들 안 살려줄 거야.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다고. 그래도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한 나라도 빌지 않고 헤브론, 드빌 다 이 가나안 땅 남쪽에서부터 애굽에 이르는 그 모든 나라들이 족속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뜻이 맞다고 내 고집이 맞다고 그냥 끝까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그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는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되는데 고개를 못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금방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숙이고 가야 된다 그러는데 한마디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 하나님께 고개를 숙인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들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고개를 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 하나님께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이지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정복한 땅을 얘기해요. 온 땅을 정복했다 하면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산지도 정복했고 남방, 평지, 경사진 곳 모든 땅을 다 쳐서 멸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전쟁을 하든지 산지에서 전쟁을 하든지 경사진 곳에서 전쟁을 하든지 어떤 땅에서 전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다 이겼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이르기까지 이 동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센에서 기브온까지 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남쪽을 얘기하면서 이 남쪽에 가나안 땅 남쪽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서쪽에서 남쪽에 북쪽까지 그것까지 하나님 다 멸했다. 그래서 그런데 첫째로는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결같이 예를 들면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다음에 이 아이, 그다음에
아이성, 여리고성, 그다음에 이 아모리의 5왕 모든 족속들 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 전부 다 똑같이 멸하고 불지르고 다 그랬더라. 참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에게 박수 보내줄 수 있단 말이야. 그 모두 똑같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한 번, 두 번은 순종하는데 사람들이 3번, 4번은 순종하기가 안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곳의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우리 삶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내게 뭐 병이 생기든 어려움이 생기든 기도거리가 생기든 이런 고민이 생기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나 하시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니까 이래요. 오늘 마지막 절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거 보면 그냥 우리가 보잖아요. 길갈로 돌아왔네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저는 옛날에 우리 노현순 집사님 있죠, 그죠? 노현순 집사님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 그 장례 지내러 갔는데 거기 가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살던 경상북도는 밭이 모래밭이에요, 모래밭. 그리고 장마가 오고 비가 오고 해가지고 막 쓸어 내려가고 나면 흙은 다 비와 함께 쓸려 내려가고 어떤 때는 이따만한 돌멩이부터 좀 요따만한 돌멩이들이 밭에 막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모래밭에 돌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익산을 갔더니 돌멩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밭에. 갔더니 전부 막 밭이 진흙 같은 그런 흙인데 흙이 얼마나 좋고 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뭐 그냥 전부 막 그냥 90%가 돌멩이고 10%가 모래흙인데 거기 갔더니 돌멩이는 하나도 없고 전부 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여기는 농사들이 뒹굴고 놀면서 농사 지어서 농사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땅을 정복을 했어요. 땅을 정복했더니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났더니 그 밭이 돌멩이만 있는 밭이야. 거기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복을 했더니 정말로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비옥한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전쟁을 해가지고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과 드벨과 아이와 여리고와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 중에 어떤 땅은 모래 같은 땅도 있고 어떤 땅은 비옥한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땅은 살기 좋은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살기 어려운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12지파가 서로 우리 여기서 살래, 우리 여기서 살래, 우리 여기서 살래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싸울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하다못해 형제들끼리도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도 서로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만원 더 가져가겠다고 막 싸우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 길갈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땅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것 갖겠다 저것 갖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들이 길갈로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제비 뽑아라 그랬더니 제비 뽑아서 각 땅을 얻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산다라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는 이걸로 끝났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또 보고 들은 것은 행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